지금 당신의 배우자를 향해 느끼는 감정은 사랑인가요? 미움인가요? 그 복잡한 감정의 뿌리가 전생에서부터 시작되었다면 어떨까요?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는 우연이 아니라 전생의 업보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설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난다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부분은 서로를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어떤 부분은 사랑하면서도 끊임없이 다투며 괴로워합니다. 이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니라. 전생의 사랑과 자비로 맺어진 인연은 이 생에서도 조화롭게 이어지고 원한과 집착으로 얽힌 인연은 갈등으로 나타나는 법이니라. 오늘은 바로 그 사랑과 미움 사이에 숨겨진 부부 관계의 전생, 업보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이 배우자와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고 갈등 속에서도 성장의 기회를 발견하는 지혜를 선사할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랑과 미움은 동전의 양면, 전생의 깊은 인연의 표현입니다. 지금 당신의 배우자를 향해 때로는 깊은 사랑을, 때로는 견디기 힘든 미움을 느끼시나요? 부처님께서는 강한 감정이 일어나는 관계일수록 전생에서 맺은 인연이 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연경에서는 가장 사랑하는 이가 가장 미워질 수 있으며 가장 미워하는 이를 가장 사랑할 수 있나니 이는 전생에 깊이 얽힌 인연의 흔적이니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미움이 반복되는 관계라면 그것은 전생에서 강한 정서적 연결을 맺었음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전생에서 서로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거나 혹은 깊은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감정의 씨앗이 이 생에서 다시 피어나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미움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의 굴레에서 벗어나 깨어있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화가 날 때마다 이 감정이 과연 지금 이 순간에만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더 깊은 곳에서 오는 것인가를 성찰해 보세요. 바로 그 순간이 전생의 업을 풀어가는 시작점이 됩니다. 두 번째, 사랑 속에 숨은 집착은 전생에서 이어진 애착의 그림자입니다. 내가 나를 떠나면 살 수 없어. 너 없인 행복할 수 없어 라는 말을 자주 하거나 듣는 관계인가요?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강한 의존과 집착은 전생에서 이어진 애착의 그림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애착에서 두려움이 생기고 애착에서 괴로움이 생기나니 애착에서 벗어난 자에게는 두려움도 괴로움도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에서 서로를 향한 강한 집착과 소유욕이 있었다면 이 생에서도 그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상대방을 통제하거나 소유하려는 욕구로 변질되면서 둘 다 고통받게 됩니다. 이런 집착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자신의 내면을 채우는 수행입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명상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나는 온전한 존재이며 행복의 원천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상대방에 대한 집착이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상대방을 나를 완성시켜줄 존재가 아니라 함께 성장해 나갈 동반자로 바라볼 때 사랑은 더 자유롭고 건강해집니다. 세 번째, 반복되는 갈등 패턴은 전생에서 해결하지 못한 상처의 재현입니다.
같은 문제로 몇 년 혹은 몇십 년을 반복해서 다투고 계신가요? 부처님께서는 이처럼 해결되지 않는 갈등 패턴은 전생에서 풀지 못한 매듭이 이 생에서 다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열반경에서는 해결되지 않은 업은 다음 생에서 다시 마주하게 되나니 깨어있는 자는 그 속에서 해탈의 길을 찾느니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작은 거짓말에도 극도로 분노하게 된다면 전생에서 배신의 상처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는 경제적인 문제로 끊임없이 갈등을 겪는다면 전생에서 재물을 둘러싼 미해결된 업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반복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항상 같은 문제로 다투는가라는 질문을 함께 탐구해 보세요. 그리고 그 갈등이 단순히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은 곳에서 오는 것임을 이해하면 서로를 향한 분노보다는 함께 치유해 나가는 자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자비로서만 풀린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갈등의 순간에 잠시 멈추고 이것은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전생의 매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번째,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연결감은 전생에서 함께 쌓은 선업의 결실입니다. 때때로 배우자와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도 깊은 편안함을 느끼시나요?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깊은 연결감은 전생에서 함께 선업을 쌓은 결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연경에는 전생에 함께 보시하고 함께 수행하며 서로의 성장을 도왔던 이들은 다음 생에서 만날 때 설명할 수 없는 친밀감과 평화를 느끼나니 이는 선업이 맺은 아름다운 꽃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편안한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함께 선업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봉사활동을 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정기적으로 명상이나 기도의 시간을 공유해 보세요. 이런 공동의 선행은 현재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고 미래의 인연도 아름답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인연이라도 강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부처님께서는 가장 큰 복은 지금 이 순간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배우자에게 마음으로부터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이 좋은 인연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다섯 번째,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상처는 전생의 업보가 드러난 것입니다. 때로는 배우자의 특정 행동이나 말에 이유 없이 깊은 상처를 받거나 극도의 분노가 일어나는 경험을 하시나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감정의 깊이는 종종 전생의 상처와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업보경에서는 과거 생에서 받은 깊은 상처는 현생에서 비슷한 상황을 만났을 때 갑자기 솟아오르나니 이는 치유되지 않은 업의 흔적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당신을 무시하는 듯한 작은 행동에도 극도의 분노나 슬픔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전생에서 존중받지 못했던 상처가 다시 활성화된 것일 수 있습니다. 또는 배우자가 잠시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이유 없는 극도의 불안감을 느낀다면 전생에서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이나 상실의 경험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이 일어날 때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일어나는 감정의 크기가 현재 상황에 비해 과도하다면 그것은
과거의 업보가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순간에는 깊은 호흡을 하며 이 감정은 전생의 상처에서 오는 것일 수 있다고 알아차리고 스스로를 자비롭게 안아주세요. 그리고 배우자에게 지금 느끼는 감정의 깊이를 나누되 그것이 단지 현재의 상황 때문만은 아닐 수 있음을 함께 인식해 보세요. 6번째, 사랑과 미움 사이 평정심을 찾는 것이 전생의 업보를 해소하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랑과 미움 모두 집착의 다른 표현이며 진정한 해탈은 이 두 감정의 극단을 넘어선 평정심에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중화암경에서는 사랑도 미움도 모두 마음의 동요이니 평정심을 찾는 자는 전생의 업에서 자유로워지느니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향한 강한 사랑이 때로는 소유욕으로, 강한 미움이 때로는 증오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감정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바로 전생의 업을 해소하는 길입니다. 이를 위한 실천 방법으로 매일 아침 5분간의 평정심 명상을 권합니다. 편안히 앉아 깊은 호흡을 시작합니다. 배우자의 얼굴을 마음속에 떠올립니다.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원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나는 당신을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으면서도 당신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연이 사랑과 미움을 넘어 지혜와 자비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이 명상을 꾸준히 실천하면 점차 배우자를 향한 극단적인 감정이 줄어들고 더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7번째, 전생의 업보는 운명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업보가 절대적인 운명이 아니라 우리의 깨달음을 위한 가르침이라고 설하셨습니다. 업보경에서는 과거의 업은 현재의 조건일 뿐, 미래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배우자와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전생의 업보로 인해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고 체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은 우리가 성장하고 전생의 업을 해소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장 어려운 관계가 가장 큰 깨달음을 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배우자와의 갈등을 피하거나 도정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배우자의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자기 가치감을 키워야 함을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는 배우자의 성공에 질투를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풍요로움을 발견해야 함을 알려주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부 관계에서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을 성장의 기회로 바라볼 때 전생의 업보는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를 더 높은 깨달음으로 이끄는 통로가 됩니다. 8번째, 매 순간의 선택이 다음 생의 인연을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과 행동이 미래의 업을 만들어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인과경에서는 오늘의 사랑이 내 생의 아름다운 인연이 되고 오늘의 미움이 내 생의 고통스러운 인연이 되나니 지금 이 순간 깨어있어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갈등 상황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한다면 그것은 다음 생에서도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비와 이해의 마음을 유지한다면 그것은 다음 생에서 더 조화로운 관계의 기반이 됩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간단한 방법으로 부부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이 순간에 내 선택이 우리의 미래 인연을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고 잠시 멈춰 3번 깊게 호흡한 후 반응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또한 매일 저녁 배우자와 함께 하루를 돌아보며 서로에게 감사한 일 3가지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이 모여 전생의 업보를 넘어선 아름다운 미래의 인연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9번째, 용서는 전생의 업보를 정화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용서만큼 강력하게 업보를 정화하는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증오는 증오로 풀리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서만 풀리나니 이것이 영원한 진리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당신에게 큰 상처를 주었거나 혹은 당신이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것은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업보의 순환일 수 있습니다. 이 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진정한 용서가 필요합니다. 용서하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은 명상을 해보세요. 편안히 앉아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배우자에게 상처받은 기억이나 상처를 준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 상처가 당신의 몸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느껴봅니다. 그곳에 손을 얹고 말합니다. 이 아픔이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것임을 알고 나는 지금 이 순간 용서의 마음을 냅니다. 깊은 호흡과 함께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도 나를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라고 마음으로 말합니다. 이 용서의 명상을 꾸준히 실천하면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깊은 상처와 원한이 점차 녹아내리고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관계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10번째,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사랑이 전생의 업보보다 강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깨어있는 마음의 한순간이 천생의 업보보다 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화엄경에서는 한순간의 진정한 깨달음이 무량겁의 업을 소멸시킬 수 있나니 이것이 부처의 위대한 가르침이니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깊은 전생의 업보라도 지금 이 순간 완전히 깨어있는 사랑은 그것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바라볼 때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기대가 아닌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배우자를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매일 5분씩 배우자와 마주 앉아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그저 존재를 느끼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말을 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지금 이 순간 함께 존재함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강력한 치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지 않고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배우자의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할 때 전생의 업보를 초월한 자유로운 관계가 가능해집니다. 마무리 말씀입니다. 사랑과 미움을 넘어선 지혜로운 관계로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부관계에 숨겨진 전생의 그림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랑과 미움이 교차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전생의 업보를 마주하고 그것을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사랑은 집착이나 소유가 아니라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배우자를
나의 행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귀한 동반자로 바라볼 때 우리는 전생의 업보를 초월한 자유로운 관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부부 관계에 새로운 시각과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미움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 전생의 업보를 넘어선 지혜로운 관계로 성장하는 여정에 두처님의 가르침이 긍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불교 경전을 현대적 삶에 적용하는 더 많은 지혜와 명상법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세요. 한 사람의 깨달음이 다른 이들에게 큰 위로와 지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일상에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